마음을 정리하시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예배 함께 하십니다. 주약 있을 때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창조주 되시며 역사의 주이신 주 여호와 하나님,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요청을 길이 찬양하옵고 오늘도 살아계시며 우리를 부르시며 성결케 하옵시는 주를 찬송함나이다.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 세세무토록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여 주님 전에 나와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저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20장 부르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미써 영원히 변치 않는 주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성시 교독 읽겠습니다. 교독문은 3번 시편 4편입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을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며 욕되게 하며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내가 평안히 듣고 자기도 하리니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310장 부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해 주셔서 주님 믿게 해주시고 주님 알게 해주시고 은혜 안에 거하게 해주시고 또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세상 살아가는 동안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고 또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과 죄성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낙심되고 절망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위로해 주시고 또한 우리들의 고집과 완악함을 좀 용서해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선한 양심과 깨끗한 마음들이 우리 죄를 이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깊이 생각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저희들이 젖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저희들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저희들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세상 가운데서 많은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선을 행하게 하시고 거룩한 삶의 본을 보이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저희 교회를 기억해 주시고 저희 풍성교회를 통해서 더욱더 많은 하나님의 선한 일들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저희들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우리 가정 생활을 통해서 직장 생활을 통해서 저희들이 잘 훈련받고 잘 다듬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저희들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저희들 붙잡아 주시고 우리들을 주님 은혜 안에서 저희들이 떠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항상
잘 훈련받는 그러한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 시간도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에게도 은총을 베푸시고 복음의 진리가 바르게 잘 선포되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탁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3장 2절에서 6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우리가 순간순간 영과 육을 넘나들고 있는데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육신의 모든 생각을 다 비우고 오직 영의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이 말씀에 기름 부어 주셔서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가나안 사람들은요, 이 큰 나무를 신성시해서 큰 나무 밑에는 산당을 짓고 거기서 우상을 섬기고 그렇게 했습니다. 아마 우리나라도 큰 나무 밑에 서왕당 있고 뭐 이런 거하고 비슷합니다. 큰 나무를 좀 신성시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건조한 그 지방에서 이 떨기나무는요, 그냥 길가에 이렇게 덤불처럼 가시덤불처럼 그렇게 그런 모양을 하고 있는 나무이기 때문에 나무 같지도 않은 나무예요. 그래서 모세도 평소에 그 떨기나무를 나무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 같지 않은 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면서 뭐 쬐끄맣고 뭐 저런 사소한 나무에 불이 붙었으니 저 그냥 덤불에 불이 붙었으니 그냥 꺼지겠지. 막 이렇게 하고 지나치려고 하는데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지나치려고 하는데 희한한 걸 본 거예요. 뭐니까 이게 불이 계속 타는데요. 그 나무가 원형 그대로 그냥 싱싱하게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희한하네. 그래서 모세가요, 아이고 깜짝이야.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그랬어. 가다가 말고 다시 뒤돌아서 이게 무슨 일이야? 깜짝이야. 그러면서 이 큰 광경을 히브리어로는 핫가돌이라고 하는데 이 핫가돌은 무슨냐면 마블러스 사이트. 그러니까 기이한 광경, 희한한 일이다. 이걸 보려고 간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이 나오는 거예요. 야, 너 이 떨기나무라고 그래서 우습게 보고 함부로 이렇게 오고 이러지 마라. 가까이 오지 마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야. 하나님이 임재하는 거야. 여기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네가 어딜 감히 떨기나무라고 우습게 생각하지 말고 여긴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니까 신발 벗어. 아이고, 그 나무 같지 않은 나무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계시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어쨌든 모세는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맨발의 마음으로, 다시 말하면 자기 자신을 다 비우고 맨발의 마음으로 하나님 부르심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렇게 그 떨기나무는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과 하나 됨으로 인해서 별거 아닌 나무가 만고에 기억되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떨기나무에 임하셨을까? 하나님은 떨기나무에 임하시는 거예요. 신명기 7장 7절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제사장 나라로, 세계의 제사장 나라로 삼으신 이유가 나오는데, 거기서 너희를 택하시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가 많기 때문에, 인구가 더 많아서 너희들이 큰 민족이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은 떨기나무처럼 사소한 민족이기 때문에 너희들을 내가 선택하는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네들이 별거 아닌 줄 알았지만은, 그러나 그들도 맨발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해서 떨기나무처럼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신 것이 바로 구약의 역사입니다. 그들은 부족하지만, 어쨌든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나타내는 일에 그들은 나름대로 쓰임을 받고 그런 소임을 감당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떨기나무에 임하셔서 역사를 하신다. 하나님께서요, 꺼져가는 이스라엘을 다시 되살리기 위해서 엘리야 선지자를 일으키셨어요. 그런데 그 엘리야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그리시내로 피난을 시키시고 거기서 그를 먹이시는데, 거기에 이제 가뭄이 찾아오는데 거기 먹을 게 뭐가 있어요? 물도 마르고 다 나무도 말라 죽어가는 판인데, 근데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공급을 하십니다. 까마귀가 먹을 걸 공수해 오는 거예요. 그럼 엘리야가 그걸 받아 먹어. 그래서 까마귀는 엘리야하고 영광스러운 동역자가 되어서 그 영광스러운 일을 까마귀 감당을 했다. 그 귀한 일을 까마귀가 감당을 했다. 우리가 생각할 때요, 야, 독수리 같은 게 날라오면 독수리 힘도 좋잖아. 하나님께서 독수리를 수송기로 쓰시지, 왜 하필이면 까마귀야? 생각할 때 독수리가 날라오면 엘리야가 깜짝이야, 그 도망갈 수 있어. 놀래라, 어이 놀래라, 깜놀했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독수리가 아니면 그러면 아주 아름다운 꾀꼬리를 보내지. 그런데 왜 하필이면 까마귀냐 이거예요. 새 중에 가장 못난 새가 까마귀예요. 까마귀가 얼마나 멸시를 받는 새인가 하면요, 진짜 버림받은 새예요. 우리나라에서도요, 지나가던 나그네 모자에 까마귀가 날아가다가 똥을 쌌어. 그러면요, 그 나그네는 재수 없다고 뱃사공이 배에다 태워주지도 않아요. 당신처럼 재수 없는 사람 태워가다가 우리 배가 꼬르륵 할 수도 있다, 그거죠. 그렇게 까마귀를 혐오하고 경멸하고, 까마귀가 집 앞에 와서 하루 종일 깍깍하고 하루 종일 노래를 해주잖아요. 그러면 저런 이건 흉조다 그러고 저주하면서 쫓아버리고, 그렇게 멸시받는, 쫓김받고 버림받은 새가, 비천한 새가 까마귀인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그 영광된 사역을 까마귀에게 위탁을 하셨을까? 제가
깊이 명상하면서 하나님께 여쭤봤어요. 하나님, 왜 하필이면 왜 재수 없는 재수, 목사 입에서 재수 소리가 나온다. 하여튼 왜 하필이면 왜 그런 셈입니까? 라고 제가 하나님께 여쭤볼 때에 이런 깨달음이 왔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은 떨기나무를 사용하신다.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도 그렇습니다. 백향목 같은 사람들을 찾아가신 것이 아니라 버림받은 떨기나무들을 찾아가시는 거예요. 백향목 같은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굉장하게 보이는 그 사람들을 찾아가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 향해서 이 독사의 새끼들아, 오히려 그리고 그들이 독사의 새끼들처럼 혐오하고 그랬던 세리, 독사의 새끼들 취급을 받던 사람들을 찾아가시는 거예요. 창녀들, 어떻게 할 수 없는,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사람들, 그 사회에서 멸시하고 경멸해서 버림받은 떨기나무들을 예수님께서는 찾아가셔서 나는 죄인의 친구다, 죄인의 친구가 되어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은 사랑이신 걸 알면 이게 이해가 될 겁니다. 어떤 아이가 인형을 많이 갖고 있었어요. 인형이 많아. 그렇게 많은 인형 중에서 그 아이가 가장 좋아하는 애착 인형이 뭔가 취향을 알고 싶어서 내가 너 인형 하나 더 사주려고 그러는데 어떤 인형을 너는 제일 좋아하는 거야? 네가 제일 사랑하는 아끼는 인형이 어떤 거야? 그랬더니 애가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있더래요. 왜 말 안 해? 얘기해봐. 그러면 제가 어떤 건지 보여드릴 테니까 웃지 않기로 약속하실래요? 안 웃을게. 알았어요. 그러더니 그 아이가요, 인형 하나를 다른 데서 찾아서 가지고 왔는데 보니까 코는 찌그러지고 팔다리는 떨어져 나가고 그런 장애 인형이에요. 야, 너는 왜 이렇게 못난 인형을 가장 사랑하고 아끼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내가 사랑해 주지 않으면 아무도 얘는 사랑해 주질 않아요. 사랑해 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아무도 사랑해 주지 않는 떨기나무들을 하나님께서는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도요, 애굽의 궁전에서 백향목으로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쳐다보지도 아니하시고, 미디안 광야에서 버려진 떨기나무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가셔서 그를 불러서 쓰신 거예요. 이 역사의 마지막 때에도, 가장 중요한 역사의 마지막 때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떨기나무처럼 미약한 사람들을 부르셔서 세계를 구원하는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그들에게 씌워주시는 거예요. 자, 이 세상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정리하시는 종말의 때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 시작된 것이다. 지구의 역사가 쭉 기나긴 지구의 역사가 있었는데 그 마지막 시기를 가지고 종말의 때라고 불러요. 그 종말은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초림하심으로 시작이 되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심으로 끝이 나는 것인데요. 그런데 그 종말의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를 쓰시는가? 그 종말의 때에는요, 성령께서 그 종말의 때를 이끄시는데, 그 성령의 불은 처음 누구에게 임했는가?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으로 한번 가봅시다. 오순절 다락방에 가봅시다. 거기 유명한 백향목 같은 제사장이 있어요. 신학자가 있어요. 유명한 사람이 거기 있어요. 그냥 아무도 알지 못하는, 아무도 주목해서 보지 않는 무식한 사람들,
농부들, 어부들, 막 그런 사람들만 거기에 모여 있었는데 찌질하게 도망가 있는 거,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성령의 불이 임해가지고 그들을 통해서 막 타오르신 거예요. 꺼지지 않는 불로 타오르신 거예요. 기이한 것은 이 사람들이 너무너무 비천한 떨기나무처럼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금방 그러다가 꺼지겠지, 그렇게 붙은 불은 금방 그냥 뭐 꺼지겠지, 뭐 그 별거야, 다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요, 꺼지긴커녕 오히려 사그라들긴커녕 걷잡을 수 없이 번져나가가지고 온 세상을 막 불태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으로 마구 번져가는 거예요. 산불 난 것처럼. 그 찌질한 사람들이 성령의 불을 받아가지고 온 세상에 그냥 예수로 불을 붙여버리고, 그리고 그들을 가르치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는 거예요. 구원 사역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놀라가지고, 로마 제국이 세계를 치면 로마 제국이 놀라가지고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그랬다고요. 그러더니 마침내 서기 313년에 기독교가 공인이 되고요, 382년에는 기독교가 로마를 정복해버렸어. 로마가 그냥 기독교에다 다 그냥 불이 붙었어.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떨기나무 같은 이스라엘 민족을 제사장 나라로 선택을 하셨는데, 그런데 그 나라가요 교만에 빠진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시는 거예요. 교만에 빠져가지고 그리스도를 배척한, 메시아가 오셨어도 배척하는 거야. 그러고 넘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촛대가 옮겨진 거예요. 그래서 지중해를 건너가고 그 촛대가 또 지중해에서 대서양을 건너가고 대서양에서 태평양을 건너가고 태평양을 건너서 이제 드디어 한국에까지 온 거예요. 조선, 영어로는 chosen, chosen, 선택받은 그런 뜻이죠. chosen, 조선으로 넘어온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시대에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이 조선에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영광의 관을 여기에 씌워주신 거예요. 이 나라도 버림받은 떨기나무 같은 나라였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나라는요, 지정학적인 위치가 그냥 주변의 강대국들에 둘러싸여 가지고 맨날 그냥 하여튼 우리나라가 침입한 적이 없어. 침입을 받은 거지. 항상 전쟁은 침입을 받기를 수백 번을 한 거예요. 역사. 맨날 당하기만 한 거야. 떨기나무 신세야.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잘 사는 나라는요, 아침 인사가 뭐예요? 잘 사는 나라는 굿모닝, 좋은 아침이네요. 아주 신이 났어. 굿모닝, 좋은 아침이네요.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지난 밤에 총 맞고 화살 맞고 그러시지 않았어요? 괜찮으신 거예요? 그러고는 또 우리는 인사가 뭐예요? 진지 잡수셨어요? 혹시 굶지는 뭘로라도 끼니는 때우셨어요? 냉수 한 그릇이라도 들이키신 거예요? 우리는 그냥 매일 주고받는 일상의 인사에서조차 눈물 겪고 뼈저린 고난의 흔적이 묻어나는 거예요. 너무너무 불쌍해. 그런데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불쌍한 버림받은 떨기나무 같은 민족을 마지막 때 찾아오셔가지고 세계를 구하는 천국 열쇠를 우리 민족에게 맡기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라니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한때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서 정말 부와 무기들을 소유한 그 강대국들, 선진국들, 그것들
막 의시되고 교만해지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서 영광의 관을 벗기시고 그리고 이렇게 짓밟히고 헐벗고 피눈물 흘리던 가련한 이 chosen 민족, 조선 민족을 마지막 때 choose 선택하셔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조선이야, 조선 chosen country, 선택받은 나라예요. 우리는 그래서 세계를 구원하는 사명자의 나라로 이 마지막 때에 세우심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이 부르심 앞에 맨발의 마음으로 나와서 정말 우리가 겸손하게 발을 벗고 맨발의 심정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는 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60장 4절 말씀에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여기서 너가 우리한테 적용을 시키면 다시는 이 나라, 이 조선, 이 한국을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이 한국을 헵시바라 하며 네 땅을 뷸라라 하리니, 헵시바는 하나님의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 그런 뜻이고, 뷸라는 결혼한 여자라는 뜻이, 하나님께서 우리하고 결혼을 해 주셔가지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베푸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네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니라. 할렐루야. 한국이 그렇게 선택을 받은 것입니다. 저는요, 희한하게 제가요 다른 나라에 있는 친구들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요, 교회가 다 다른 나라든 종교의 자유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폐쇄당하고 예배가 금지당하고 그런 건 한국밖에 없어. 한국은 한때요 교회 문을 닫아 걸고 아무도 못 들게 하고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리라는 거야. 왜 한국 교회에서만 이런 일이 일어날까? 한국 교회만 왜 예배를 금지시킬까? 그것은요, 우리가 마지막 시대 제사장 나라인 걸 마귀도 알고 있는 거야. 마귀도 알고 있어. 그래서 마귀가요, 보세요, 우리나라는 이 지구상에서 가장 악랄한 공산주의, 그런 공산주의도 없어. 공산 독재, 아주 가장 악랄한 공산당의 위협에 우리는 직면해 있어요. 그런 나라의 교회야 우리는. 공산주의가 뭡니까? 공산주의는 기독교를 원수로 삼은 그런 정치 체제가 공산주의예요. 원래 칼 막스한테서 나왔는데, 칼 막스는요 왜 공산주의를 만들었냐? 내가 하나님의 등에 칼을 꽂겠다. 지 두 딸이 죽고 나서 지 6-4명에서 다 죽었어. 굶어 죽고 미쳐 죽고. 내가 하나님의 등에 칼을 꽂겠다. 이를 갈고. 그 집안이요 원래 할아버지가 목사고 지 아버지도 개신교이고 칼막스도 성경을 읽었던 사람이요. 내가 하나님의 등에 칼을 꽂겠다. 하나님한테 이를 갈고. 그러면서 종교는 아편이다 그랬을 때 그 종교가 바로 교회, 기독교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를 소멸시키는 것이 공산주의의 목표야. 지금도. 그래서 이 제사장 나라의 교회를 소멸시키기 위해서요, 지금도 이북의 정찰 총국 제3국에서는요 5,000명의 이 요원이 우리나라 정부의 100배에 해당하는 인원이에요. 걔네들은요 총이나 칼이 무기가 아니에요. 키보드가 무기야. 인터넷에서 계속 지금도 교회를 헐뜯고 목사들을 헐뜯는 글을 지금도 인터넷에서 계속 올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걸 읽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공산당의 정보기관이라는 게 뭐 하는 데인지 아세요? 옛날 소비에트 연방 KGB 그러면 세계에서 가장 뭐 CIA나 뭐 KGB나 모사드나 이런 사람들 최고로 치잖아요. 그 사람들이 KGB 출신이 한 얘기야. 고위 간부가 한 얘기가, 자기네 KGB의 업무에 가장 중요한 건 30%는 정보 수집이고, 그리고 70%는 상대국의 문제점을 계속 언론에 노출시키는 거예요. 업무의 70%가. 이북 정찰 총국의 업무의 70%는 한국 교회를 계속해서 두들기는 거야. 이 교회를
제가요 이렇게 인터넷이나 뭐 신문이나 이런 데서 보면은 아니 이런 게 어떻게 신문에 나왔을까? 사람들이 이거 어떻게 알았을까? 아니 목사님들이나 교회는요 먼지 한 알갱이만 묻어도 그게 그냥 바로 뉴스가 돼. 여러분 다른 종교는요 말도 못해요 사실은. 근데 교회는 그냥 먼지 한 알만 묻어도 그냥 그게 뉴스가 되는 거야. 반드시 기사화가 되고, 그리고 그게 열흘을 가고 한 달을 가고. 이게 왜 이럴까? 그냥 그놈들이 선전선동에 그냥 몰두해가지고 교회와 목회자에 대한 혐오감을 조성을 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교회는요 지금 남한 언론에 있어서 가장 좋은 먹잇감이야. 교회가 지금 쪽 하면 그냥 교회 뜯는 거야. 가장 좋은 먹잇감이야. 그래서 교인들도요 병이 들어있어. 가정을 불행하게 하는 병이 의처증, 의부증 이런 게 있다면은, 교회를 불행하게 하는 병은요 의목증이야. 목사를 의심하는 거야. 의목증. 의목증에 걸려가지고 교회가 박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괜히 목사를 의심하는 거야. 괜히 목사가 속을 그냥 까뒤집어 내 보일 수도 없고, 목사님들이 얼마나 억울한지 몰라요. 내가 봐도 저부터 다른 목사님들도 계시록 12장 10절 말씀에 보면요 마귀를 가리키는데, 마귀가 어떻게 해요? 형제들을 참서던 자래.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서던 자가 쫓겨났고, 그게 마귀야. 마귀는 밤낮 참소에 참소. 맨날 헐뜯는 거야. 그래서 세상이 목사님들을 얼마나 멸시하는지 압니까? 여러분, 유교, 불교, 천주교, 기독교 뭐 각종 종교 중에서 평신도가 재정을 관리하는 데는 기독교밖에 없어. 왜? 다른 종교에서는 종교인들을 믿을 수 있지만 기독교에서는 종교인을 믿을 수가 없다는 거야. 목사님들이 재정하지 않습니다. 평신도들이 하지. 제가 그걸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 내가 다 하겠다는, 절대 아닙니다. 나는 그런 걸 감당할 머리가 없어요. 세상이 그렇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아니 보세요. 교황이 한국에 올 때 초청하면서 천문학적인 숫자의 돈을 들여서 교황을 모시고 온 거예요. 거기 돈이 얼마가 들어가는지 아세요, 여러분? 천문학적인 돈이, 예산이 동원돼요. 그래서 와가지고 소울을 탔대. 소울, 작은 차를 탔다고, 소울을 탔다고 세상에 박수를 쳐줘. 목사님들은요 봉고차 타고 다니는데도 욕을 먹어. 참 세상이 이래. 이건 악한 영의 미혹에 세상이 놀아나고 있는 거야. 목사님들은 소울 타는 목사님들이 또 몇이나 돼요. 성경은요 보세요.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무슨 얘기예요? 악한 영은요 송사하는 거야. 계속 헐뜯는 거야. 그러나 성령은 의롭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의인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우리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어주시는 분이 성령이셔요. 성령은 뭐냐면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 한자 성경에 보혜사라고 이렇게 쓰여져 있는 파라클레토스가 무슨 뜻인가 하면요 변호사라는 뜻이야. advocate, 변호사라는 뜻이 변호하는 분이야. 그분께서는 성령을 덮어주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덮어주기에 피를 흘려주셨고, 성령께서도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justify, 의인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glorify, 영화롭게 하시고, 로마서 8장 30절 말씀에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게 성경이에요.
하나님은 교회를 의롭게 보시고 영화롭게 만드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교회를요, 스스로 우리가 교회를 찌질하게 보면 안 돼요. 비판하고 경멸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의 시각에 맞춰서 교회를 귀히 보고 존중히 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의 말씀에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교회는 질그릇과 같습니다. 한국 교회는 대단한 그릇이 아니에요. 질그릇을 보여.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냐면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 조선교회는 질그릇과 같은 그런 교회야. 멸시받는, 질그릇은 가장 멸시받는 그릇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보배를 담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질그릇이라도요, 보배를 담으면 번쩍번쩍하는 그릇에다가 모래를 담은 거하고 질그릇에다가 다이아를 그냥 가득 담았으면은 윤영선 집사님 어떤 걸 드릴까? 질그릇이라도요, 보배를 담으면 그게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교회는요, 서로 다 교회를 존중히 여기고, 할렐루야. 이북의 정찰 총국의 노름에 노란하지 마세요. 교회를 귀히 여기고. 여러분, 한국도요, 복지사업 교회가 손 빼면 다 쓰러져요. 이름 없이 빚도 없이 해서 그러는 거지. 다 교회가 사회사업에서 손 떼면요, 난리 나요. 이름 없이 빚도 없이 하는 거예요. 다 교회를 귀히 여기고 존중히 여기고 성도들을 존중히 여기고, 안 믿는 사람들이 야 예수 믿는 것들은 어쩌고 그건 당신들 말이고, 우리끼리는요 서로를 존중히 여기고 귀히 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서로 예수님 본 듯이 생각을 해야지. 우습게 보고 희번덕대고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돼요. 또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큰 능력을 품은 불이 있단 말이에요. 그 불을 우리가 살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 여러분은 이 시대에,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불타오르는 떨기나무가 되라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분들인 것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의 참소에 미혹돼 가지고 나 같은 게 뭐래, 우리 같은 게 뭐래, 이런 의심과 편견의 신발을 벗어버리고 이 시대에 우리를,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뜻에 합당하게 응해서 타 올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불씨가 사방으로 번져가도록, 내 안에 예수의 불씨, 성령의 불씨가 있어요. 사방으로 번져가도록 우리가 이걸 일으켜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 불씨가 어떻게 살아나나? 바람을 쏘여 살아나지. 성령은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임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을 구하고 성령의 바람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불타는 떨기나무가 되도록, 떨기나무로 쓰임받도록, 그런 시대적인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분들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라. 꿈에라도 잊지 마세요.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불타는 떨기나무다. 아멘. 보통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자기를 사소하게 보지 마세요. 모세도 자기를 사소하 보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처음에는 실감을 못했죠. 거부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떨기나무에 임해서 그분의 영광으로 그 떨기나무를 태우시는 분이에요. 야, 나한테 태우시면 나는 뼈도 안 남겠네. 그 떨기나무는 하나님의 불만 탔지 원형 그대로 싱싱하게 그냥 보존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과 하나 될 때에 만고에 기억될 존재가 된 거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숙명인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좁은 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버리라. 영광의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자는 온 세상 고조시라. 내 사모하는 자는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자는 온 세상 거저시라. 내 사모하는 자는 영광의 왕이시라. 할렐루야. 하나님, 저희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믿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 하나님께서 저희를 이 마지막 시대에 세계를 복음화시킬 천국 열쇠를 저희들에게 맡기시고 저희들에게 축복을 주셨는데 우리가 교만하여 하나님 앞에 딴짓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 우리를 택하여 축복 주신 이유를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을 대각하고 우리 안에 있는 보배, 예수 보배, 성령의 불씨, 이 불을, 하나님의 불을 일으키는 시대적인 소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자신의 탐욕으로, 욕심으로 또는 걱정과 근심으로 불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불타오르는 떨기나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만고의 기억이 되는 이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그러한 소원, 우리의 믿음 예물에 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흠양하시고 연락하시고 새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이는 것에도 주님 친히 함께해서 예물이 그 놀라우신 하나님 측량할 수 없는 깊이와 넓이 그 뜻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온 세상에 증거하고 전파하는 데에 이 예물이 바르게 효과적으로 쓰여지도록 친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지금 코로나 시대는요, 격리 시대예요. 사람과 사람이 이렇게 제대로 만나질 못하고 이러지만은 그래서 코로나 우울증에 걸리는 거예요. 자꾸 사람들이 우울해지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을 만나야 돼. 교회가 그런 곳입니다. 교회는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수직과 수평으로 되어 있어요. 수직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만남인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과의 수평적인 만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교회에 여러 가지 소모임을 두고 또 목장 조직을 편성하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목장의 리더들은요, 사명감을 가지고 계속 문자하고 전화해주고 영상통화하고 또는 이렇게 찾아가서 만나고 기도해주고 이렇게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사람과의 교제도 중요하다. 할렐루야. 그래서 꼭 여러분이 목장 리더가 아니래도요, 자기네 식구들끼리, 작은 교인들끼리 서로 전화해주고 안부 묻고 격려해주고 이게 반드시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나 혼자 고립돼서 고립되지 못하도록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답장이 없어도 문자를 보내시는 거예요. 전화를 안 받아도 전화해주고 그게 다 기록에 남잖아요. 누가 아무개가 전화했구나. 나한테 그래도 이렇게 걱정을 해주고 격려를 해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겠구나. 이런 그런 걸 여러분이 좀 알리고 전달하는 이 일을 우리가 이 코로나가 끝나기 전까지는 제대로 마음껏 만나지 못하니까 우리가 그 일에 힘을 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3장 찬송 부르시고 축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3장 찬송입니다. 이제는 죄와 사망의 영원한 불행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과 또한 그 사랑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깊고 거룩하신 사랑하심과 또한 그 사랑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을 누리며 그 안에 영원히 거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심이 이제 이 마지막 시대에 불타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불타는 떨기나무로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맨발의 마음으로 나아가 응하여 하나님과 하나 되어 불타오르게 될 우리 풍성가족들의 머리 위에와 또한 그 가정 위에와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